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 경건한 엄숙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 증경노회장이신 이성만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 천국 환송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세계복음화를 위해 언약을 잡고 주역으로 쓰임받으신 우리 이 목사님, 우리 환송 예배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 임하게 하옵시며 이 자리에 둘러선 모든 유족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것 우리도 예비해 우선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래.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란한 주의 빛 있으니 거기는 어두움 없도다. 우리들 거기서 만날 때 기쁜 날 서로가 대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네. 이 세상 작정한 성도는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도 모시고 살겠네. 성도들 즐거운 노래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리. 며칠 후
어느 밤하늘에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대구노회 부노회장이신 박대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도자의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물에 때가 있다 하셨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선한데 주님 40년 전에 70년 전에 우리 고 이승만 목사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당하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원한 삶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평생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며 은평교회를 설립하게 하여 주옵시고 총신에서 후대들을 양육해 세계 복음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특별히 평생에 복음의 한이 되어 청소년 사역을 하게 하시다가 때가 되어 주님이 부르시니 주님의 품에 안식하는 아름다운 여생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영원한 것이기에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믿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셨고 지혜로운 자는 우리의 날수를 계수한다 하셨는데 오늘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 이승만 목사님의 걸어가신 것을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될 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 먼저 우리 목사님 보내신 유족들과 우리 또 교우들과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귀한 걸음을 따라간 목사님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외에는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 또 천명 소명 사명 잡는 날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유족들과 주의 교회가 이 일에 새로운 위로를 받게 해 주옵시고 새로운 천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목사님의 기도의 분량이 찬 응답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와 그 후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또 귀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인생의 근본 문제에 깨뜨리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이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생명의 생수를 마신 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수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수 생명의 빛을 받은 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육신의 아픔과 어두움과 슬픔이 완전히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사자 목사님에게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시고,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증인으로 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장례 절차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평교회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정경 총회장님이신 정인근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각자가 시간표는 잘 만듭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대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만들었는데 세상은 만만치를 않아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은 시간표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세전의 창세 전에 우리 박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시간표를 만들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살아가면서 왜 이러냐고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너무 기분 좋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이승원 목사님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첫 목소 얘기했어요. 우리 주일을 한번 가보자. 아무 힘들지만은. 근데 주일 지나기 전에 갔어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개인적인 얘기도 있지만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아무리 본인이 원해도 본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시간표를 어디다가 두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복음 때문에 모이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 다음에 좀 잘 맞는 것이요, 우리 협회의 그 스케줄이요, 거의 99%가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싫어도 우리가 안 가서 싫은 거지 가면 그대로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심판이라는 말은 우리가 마지막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재림주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복음을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자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첫째로 인생에 축복된 시간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인생 시작의 기회를, 그 시작의 기회를 붙잡는 자가 복을 받는 자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자가 돼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내 맛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붙잡는 사람은 그냥 흘러가고 볼 때는 다투기도 하지만은 그 가정이 복음이 있는 가정이에요. 그분들이 있는 곳이 직장 현장도 복음이 있는 현장이에요. 또 교회도 복음 중심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요, 교회가 그래요. 힘센 사람이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중심의 교회가 돼야 돼요. 왜 이런 얘기하느냐? 우리 이 목사님이 그 복음 중심 살아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으며 외부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고통도 많이 당했잖아요. 놓지 않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축복의 그 시간표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그냥 목사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장로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복음을 어떻게 내가 누리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누리는 걸 알죠.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 그것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리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나에게는 복음이 나가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뭘 주었느냐? 지금 교회들이요, 한번 들어보면요, 주일학교가 없는 데가 한 60%가 돼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복음 때문에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후대를 살리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말씀을 먹지 못한 후대들에게 말씀을 각인시키잖아요. 들어가면 나가면 볼 수 있도록 보이는 모든 것에 있어서 빨리 그 각인시켜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복음 있는 교회, 축복받은 교회, 인생의 축복의 시간표를 아는 교회는 후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후대가 살아나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인간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건 우리 문제예요. 내 주장이요. 창세기 3장이요. 6장이요. 11장이요. 나아가면 틀린 게 뭡니까?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결국 어디 갑니까? 길이 없어요. 헤매게 돼요. 그것이 6가지 상태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12가지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은 모든 문제가 끝나요. 그런데 왜 문제가 자꾸 오느냐? 저게 평생의 캐손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헌신하고 다 하는데 계속 문제가 와요. 제가 문제없이 산 줄 압니까? 저 문제 때문에 3년 동안에 했기 때문에 내 머리 다 빠졌어요. 그런데 그거 지나고 나니까요, 그것이 바로 나를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내가 목회에 나가서 갔을 때에 내가 사업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3년 동안 무슨 얘기 들었냐? 목사 얘기를 못 들었어요. 사장님, 회장님, 완전 세상이야. 3년 동안 그로기 상태 호리병 속에 들어가다 나오고 나니까 목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목사 소리 못 듣는 거예요. 맨날 사장, 회장, 조금 남은 목사 선생. 목사는 뭐고 선생은 뭡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고통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게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고 있어도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이걸 보면서 우리 이 목사님들 참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겠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답을 딱 줘놨잖아요. 부활 메시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부활 메시지. 사람 살리는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위에서 오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은평교회 모든 식구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바라보고, 자, 새술은 새푸대에 되는데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당회장실 들어가니까요, 눈이 휘둥그레더라고요. 야, 심플하다 그래요. 역시 젊은 사람이 다르다 그래요. 우리 아들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 저도 아들에게 터치할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몇 개를 안 남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것은 복음의 가족이 되어서 복음의 바톤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나왔다는 것은 이걸 뭐 말합니까? 제자화입니다. 우리의 남을 것은 뭡니까? 시간표에서 제자화입니다. 제자가 없으면은요, 산에 쫓겨가야 돼요.
좀 심한 말로 쫓겨나야 돼요. 제자가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요새 교회에 제자가 없는 교회는요, 엄청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사람 낚는 어부처럼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는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전도자의 축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요, 하나님의 그 죽분 속에 있는 시간표 속에다가 나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내가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실력이 갈 수 없어요. 능력이 있어도 갈 수 없어요. 지식이 있어도 안 돼요. 지혜가 있어도 안 돼요. 거기는요, 하나님만 나를 인도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저 이 얘기 잘하거든요. Oh my God, my Father, I love you. 제 가슴 속에 늘 그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하면요, 사람 사랑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람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세상에도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뭘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주시리라. 우리가 부르짖는 게 뭡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내가 잘 살라고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면은 잠을 자도 돼요. 우리 교회 사무국에서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요, 아유 목사님 좋습니다. 주일날 뭐 피곤한데 와서 좀 잠자면 되겠네요. 잠자도 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잠을 자느냐, 밖에서 잠을 자느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잠을 자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목사요, 전도자요, 중직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결과가 있고 이것을 관리하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 부흥회장 오늘 설교 다 기도 다 했어요.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내가 아무리 우리 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그 방학 때 시간표 그리 봤죠? 한 2개 하고 나면 끝이야. 못해. 근데 하나님은 나의 시간표를 그 속에 잡아 넣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흘러가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평안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그 현장을, 그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렵고 또 우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말고 좋은 거 있다고 날리지도 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맞느냐? 이것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내 멋대로 하고 싶으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의 미련보다 낫다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도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애써도 되는 건 아니죠. 늘 마음에 내가 하나님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제가 청년대 받은 얘기요, 정말로 아버지가 없어서 굉장히 참 어려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밤새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은 게, 내가 네 아버지 맞잖냐, 꼭 눈에 보이는 아버지만 필요하냐, 내가 너 모든 문제를 책임질 것이다.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참 아버지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좋을 때는 막 은혜 받아가 뛰고 놀지만요, 좀 나쁜 일 생기면요 돌아서 버려. 하나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시간표에 마침표를 우리는 찍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시간표 속에서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왜? 그 다음 느낌표를 칩니다. 그 맞는가?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침표를 안 찍잖아요. 퀘스천도 붙이고 느낌도 붙이고 또 계속 생각하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우리 집 사람하고 우리 막내 며느리하고 같이 네 사람이 산에 갔어요. 그런데 사진을 딱 찍고 하는 말, 며느리가 하는 말이야, 똑같다 그래요. 뭐가 똑같아요? 아버님하고 똑같아요. 절대 못 속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우리가 걸어온 걸음걸이는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나간 그림자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떠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거 있죠. 오직 유의성, 재창조 누리면서 우리에게 또 미션을 준 게 있습니다. 제1 RUTC가 갖고 제2, 제3 RUTC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찍을 것인가? 결론입니다. 하박국서도 이 얘기했습니다. 로마서도 이 얘기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다가 내 인생의 시간표에 마침표를 찍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침표를 정말로 믿음 안에 찍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이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중직자들, 이교회 성도님들, 마지막에 그림자가 남는 것, 발자취가 남는 것이 믿음의 정부를 찍는, 마침표를 찍는 그것이 증거로 남는 증인들 되게 하시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양력 소개 및 조사, 우리 정경 노회장님이신 김일환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48년 2월 7일 경북 청송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대구신학과 합동측 총회 신학을 졸업하시고 1981년 10월에 합동측 경북노회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83년 6월 5일에 서문 제2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락방을 만나셨고
99년 3월 1일부터 2017년 4월 9일까지 총회 신학교에서 교수직으로 역임하셨습니다. 2002년 1월 1일에 은평교회로 교회 명칭을 변경하시고 계속 담임 목사로 심우하시다가 2017년 4월 30일 은평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되셨습니다. 2017년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상 양력 소개에 즈음하고 유가족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미망인으로 도종윤 사모님 계시고 장남 기은 목사는 현재 은평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합니다. 자부 김윤수, 손으로 은빈, 은서, 은결, 은찬 있습니다. 차남은 대은과 그리고 자부 김미란, 그리고 손에 소명이 있습니다. 삼남은 호혼으로서 아직 미혼입니다. 이상 양력을 말씀드렸고 가족 소개가 있었습니다. 조사를 낭독하겠습니다. 뜻하지 않게 노예 임원들이 저보고 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이령 목사님이 소천하시고도 조사를 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조사 전문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밤을 새웠는데 글이 잘 안 되어졌어요. 그러나 참 형님 같았고 참 형제 같은 그러한 분이셨기에 고민을 조금 하면서 글을 몇 자 적어봤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당신이 평생 목회하신 이곳에서 당신과 우리는 잠시 헤어짐에 이정표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이 본향으로 먼저 가심에 환송하려 모였습니다. 당신의 수줍은 소년 같은 그 웃음이 이 시간 떠오릅니다. 당신이 생을 다해 지킨 교회, 사랑하는 성도는 당신의 복음 열정을 이어갈 것입니다. 당신의 복음 열정 속에서 가르침 받은 RTS 출신들은 명교수라고 기억할 것입니다. 선교 현장을 함께 했던 동역자들은 하나같이 행복했던 그 순간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대구노회 동역자들은 당신을 마음에 담습니다. 당신은 상처를 복음으로 승화시켜 렘넌트 사역에 생을 건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낯설고 물선, 언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현장이라 할지라도 이유 없이 사역하신 당신을 존경합니다. 어느 날 당신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목사, 나도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나라 담당자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인도 담당자로 임명하게 되어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헛되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마치셨습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목회에도 성공하셨습니다. 어떤 선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목사가 목회 성공이 뭐냐? 큰 교회를 남겨두고 가는 것이냐? 수만 수십만 명의 성도를 남기고 가는 것이 목회 성공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자녀를 보면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언약 안에서 서밋이 되었으니 당신은 진정 목회 성공자요 자랑하셔도 됩니다. 자녀들이 사모님 잘 공경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일심하셨던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후일에 만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없는 세상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났던 자리와 비어있는 그 공간을 다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언약의 바톤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끝까지 달려 후대의 이 바톤을 전달한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숭고한 마지막 결단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숙제로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형님, 사랑하는 이성만 목사님, 가난도 질병도 없는 본향에 먼저 가 계십시오. 저희들이 천명, 소명, 사명 다 한 후에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주 2017년 10월 9일 소재 김일환 목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가족, 우리 유족 대표님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이 목사님. 예. 우리 성도님들 앞에 안 울기로 했는데 우리 김일환 목사님께서 올리셨습니다. 바쁘신 중에 우리 부친 발인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흔히들 메신저의 삶 자체가 메시지라고 얘기하는데 이번 장례를 통해서 사실 저는 아버지한테 불만이 좀 있었거든요. 가족보다 교회가 먼저였고 우리랑 함께하는 시간보다 사역을 먼저 하셔서 좀 불평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와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어르신들이 참석하시면서 조문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하셨던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기도와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예배를 맡아주신 우리 노회장 목사님과 또 우리 노회 임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당회 우리 장로님들과 또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 찬양해 주신 찬양대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사실 사역한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인사도 못했던 우리 가문의 우리 문중의 어르신들 또 친척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해 오신 우리 모든 우리 예배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친은 평소에 천국에 소망을 두시고 본인의 시신은 기증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던 중에 목사님이 아버지가 소천하시게 되셨고 하필이면 연휴 기간이어서 따로 준비를 못하고 우리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가 어제 입관하는 장례식에서 연결이 되어서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에 시신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입관 마치고 난 뒤에 저녁에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시신 기증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장례의 나머지 절차는 그렇게 진행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시는 관심과 배려를 갖고 우리 남은 가족들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천명을 가지고 아버지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인생으로 한 번밖에 없는 다른 인생 응답을 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480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설레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나천도 보내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문에서 만나자 너의 눈을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성금들의 이를 때에 그가 반겨맞으니 만나보자 저기 배는 나천도 보내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분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저기 배는 나천도 보내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문에서 만나자. 이 시간 축도하실 때에 증경 노회장이신 김희식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고 이승만 우리 증경 노회장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고 이승만 증경 노회장 목사님을 먼저 천국으로 환송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생각하며 남은 삶을 주 복음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남은 유족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 증경노회장이신 이승만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